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드시고 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분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추구할 것이나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설명까지 있습니다. 어떠한 설명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주님께서는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또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결국, 그들의 열매가 어떠한지, 그들이 뿌린 씨의 그 결과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좁은 문인지,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아니면 우리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그가 참 선지자, 참 예언자인지, 참 목자인지, 참 교사인지, 아니면은 거짓 목자요, 거짓 교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음성에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그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을 분별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그러한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로부터 도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문이십니다.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분 자신을 우리의 문으로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양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과 사꾼 목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 이런 가르침들 다른 가르침들로부터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다른 가르침들로부터 우리는 도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우리는 도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들이 이단들에 속아서 그들의 정신적인 부분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강탈당합니다. 그들의 혼이 강탈당하는 것이죠.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쉬운 말로 세뇌를 당하는 것이죠. 학교를 멀쩡히 잘 다니던 사람이 학교를 나가지 않고 공부를 잘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잘 하던 어떤 한 가장이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그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강탈당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우린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과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거짓 예언자들, 교사들, 목자들, 사꾼 목자들의 그런 말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배우자로 취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과의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으로 나의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살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배우자로서 이러한 시간을 이렇게 가질 때, 그 사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생각,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가르침, 물론 그 가르침들이 우리가 어릴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실제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일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 또 사도들, 또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고 우리를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좁은 문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의 실제는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그 실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천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1000년 동안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심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1000년 동안 그 잘 믿은 이 성도들에게 보상의 기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왕국을 가지고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안으로 이제는 모든 믿는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은 그 마지막 부분, 이 천년 왕국이 끝난 그 이후에 것을 많이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천국에 관한 이 비유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년 동안 와서 이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라고 할까요? 농부가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라고 주님께서 그 노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시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속의 사역과 구원의 이러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또 한번 그러한 주님의 이러한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찍어버리는
원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혀 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길을 가실 때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까 해서 갔지만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즉시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지만 그분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운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러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13장 19절에 보면 이 겨자씨가 있습니다.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서 이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겨자씨 여러분 이 나물이거든요. 나물인데 나물은 이게 데쳐서 이렇게 나물 무침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무가 되어 버렸답니다. 나물을 우리는 먹을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심으신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성을 거스려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의 보면은 공중의 새가 거기에 깃든다고 말합니다. 그 귀신들이 거하는 이러한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영을 두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같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우리 존재가 옮겨졌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죽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존재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 죄들의 이러한 욕망을 따라서 행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죽어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모양과 경건의 모양 그런 어떤 가르침들 죽어있는 것들만 안에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그 상태 주님께서는 보실 때 그것은 겨자씨의 생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공중에 새가 깃드는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깃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 귀신의 영, 사탄이라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누룩이 들어가 부풀려 빵 반죽 덩어리가 된 이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순수한 주님께 드려지는 그 떡은 누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떡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진 빵 반죽 덩어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드실 때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 무화과 나무 또 겨자씨 누룩이 들어간 거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곧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게 하는 많은 누룩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순수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들과 모양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에서 그는 십자가에서 끝난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오직 양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취하였고 그는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합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교화되고 조직화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이 경주와 그러한 싸움을 지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로서 사도로서 발견되어졌고 보내어졌고 그가 주님께 받은 그 위임을 충성되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디모데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분을 사랑하고 이 말을 받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한 공통점이 2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거역하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의와 왕국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러한 생각과 그러한 어떤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 2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보면은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구원하기를 사모하였는지 34절에 나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보내어진 이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자기의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의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했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의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께서 그분의 이러한 백성들을 사랑하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디모데서에서 주님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분 자신을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다른 문, 다른 가르침, 다른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으며 그분 안에서 양의 문을 통하여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 주님의 말씀하심을 거절하고 떠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의 집이 너희에게 항폐하게 되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 또 그분께서 보내주신 이러한 성령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거절하고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항폐하게 되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항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항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항폐하게 되는 그런 역사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분을 찬송하라고 말할 때까지,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